역대상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셉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일들은 참으로 신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 일을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의 모든 안목들, 생각들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에는 이제 갓사람 중에서 다윗에게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었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로 오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하나님 택한 자는 다윗이다. 이런 내막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온다. 그게 지혜 있는 잘한 선택이야.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당연하게 이제 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과 사울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알고 있는 우리의 안목,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다윗에게로 오는 사람들은 장차 되어질 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온다. 이건 목숨을 건 선택이다. 일단 우린 그렇게 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권력자는 사울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이제 신세에 있기 때문에 아무 권력이 없죠. 오히려 약자에 해당이 되는 게 다윗이죠. 그리고 이 사울이 다윗을 가만히 두면 장차 나라가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다윗을 마치 역적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가는 것은 사울을 배반한 역적과도 같은 그런 행위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에게로 오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도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로 돌아온 그런 이야기 있고 22절에서도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오면은 모든 자손들 중에서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 숫자가 하나하나 나열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큰 군대를 이루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말씀드릴 것인데 이 다윗은
어쨌든 자신들에게 돌아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서 그들을 군대 지휘관으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면은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작은 자는 백부장, 큰 자는 천부장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도 다윗에게 온 그들을 받아들여서 군대 지휘관을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에게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게 되는데, 야, 그럼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로 왔느냐? 자발적인 선택으로 다윗에게로 온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윗에게로 온 이 사람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자기에 의한 선택, 자기들이 다윗을 선택해서 왔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다윗에게 온 그들을 군대 지휘관 삼고 그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자유적으로 다윗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한다면은 내 스스로 예수를 믿기로 선택을 해서 교회를 찾아온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교회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선택해서 다윗을 따라왔어.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은 무용지물이죠. 사람이 잘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일을 이루신다. 이러한 건 별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결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알아서 예수를 택하고 믿으면 되는데 또 내가 알아서 잘 믿을 것인데 하나님의 선택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이제 선택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은 해요. 인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항상 그 속으로 품고 있는 그것은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믿는 것이고 교회도 나의 자발적인 의사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사실 속에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잘 나오는 것을 자기의 어떤 믿음으로 의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 자발적인 의사와 상관없어 이렇게 되어지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자기 공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결국 교회를 잘 나온다. 이게 내가 잘하는 것이야. 그런 사고방식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자발적인 의사, 내 행위로 교회를 나오고 있잖아. 그런 사고방식을 속에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란 자체를 부정한다. 그 자체 믿지를 아니한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도 믿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인데 그걸 이제 교회도 기독교인도 그걸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을 말하는데 선택을 몰라요.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개입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않을 자다. 이걸 아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난 예수를 믿을 자 애초에 되지를 않는다. 이걸 아는 게 성도인데 그런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모임인 교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교회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교회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한 것처럼 은속된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이제 믿는 자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거기에서 말하는 그 믿는 자에 대한 얘기에서 우리가 내 자의적인 선택으로 되는 것이 있는 거라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택한 족속, 우리 뜻대로 안 되죠. 왕 같은 제사는 안 되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 우리 뜻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되어진 것은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선택으로 안 되는 신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것, 여러분이 선택으로 되는 신분은 은속교회에 등록된 교인이에요, 그냥. 그게 여러분 선택으로 되는 것이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속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뭐 거룩한 나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께 속했다는 것으로 주어지는 어떤 신분, 명칭, 이름들인데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께 속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 해가지고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 속한 문제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시작을 해야 한단 말이죠. 다윗에게 돌아온 사람들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다윗에게 돌아온 이 사람들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다윗에게 온 것이면 다윗의 선택이 참 잘한 것이야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선택 잘했네 칭찬받아야 되겠지만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윗에게로 이끌어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이들을 다윗에게 이끌어서 뭘 하시려고 합니까? 우린 그런 물음을 속에 품고 성경을 보셔야 되죠.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유다를 세워서 하신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이죠. 그 말은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있다. 물론 성경 보면은 사람이 한 일도 나오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걸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걸 나타내고 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 이걸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생각대로 흘러간 것이 아니니까 인생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난 모르겠는데 자꾸 이러한 반응을 속에 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그 실상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자신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늘 무너뜨린다는 것을 염두에 분명히 두셔야 합니다. 늘 말씀은 나가 믿는다는 무너뜨리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그 믿음을 성경이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믿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른 믿음이다. 이걸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는 것 없다 그 말이죠. 내 사랑에 너희가 끌려와라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 없어.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친다.
내가 주를 믿게 되고 또한 복음을 내가 듣게 되고 복음을 들으면서 도무지 나의 인간됨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나를 보게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남기시고 말씀으로 내게 일하고 계신다. 이게 느껴질 때,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알았어. 그건 없는 거죠. 그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 마침이야. 그 깨달음 속에서는 내가 한다는 자체가 늘 부인할 대상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내가 한다. 이게 악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의 악함을 무너뜨리고 계신다. 그렇게 내가 부인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주께 나와지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발적으로 주를 찾는 건 없습니다. 그건 그냥 교인이죠. 그가 찾는 예수도 예수가 아니죠.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점에서 오면 이런 내용이에요. 17절 봐보십시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들을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돕기 위해 오는 것이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겠지만 나를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유독 이제 이 베냐민과 유다 자손이 찾아온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의 같은 이제 자손이 같은 가족인데 혹 다윗을 도우려고 온 것은 속에서 사울에게 넘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뜻을 한 말일 수도 이제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다음에 18절 봐보십시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온 사람들 우두머리가 이제 아마새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마새를 성령에 감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새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한 뜻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성령이 아마새를 감싸므로 아마새가 하는 말이 하는데 결국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마새가 말을 했다는 것은 아마새가 한 말이 아니다. 이러한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새를 세워서 하시는 말,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제 그 말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내게 속하겠고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하나님 당신 도우심이다. 뭐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아마새가 한 말을 보세요. 듣기에는 그냥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평범한 말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냥 평범한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말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사시니 이 말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한 말이야. 이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성령이 아니면 이 말을 못해. 다윗을 이렇게 바라보지도 못해. 지금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새가 성령으로 인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아마세를 다윗에게 보낸 분이 하나님이지 아마세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돌아온 자들이 자발적으로 다윗 찾아와가지고 다윗의 군대가 되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세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에게 만나게 했다. 그렇게 보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세의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이 아마세 얘기는 인간 세계에서 인간의 정신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사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오직 영에 있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만이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때는 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뭐 신비한 말, 뭐 정말 이건 이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는 진짜 하늘의 말이야. 이렇게 뭔가 좀 탁 들어올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린 당신에게 속하겠고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런 의미로 흘러가고 있는데 무슨 그게 성령의 감동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뭐 인간 사고방이 나올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아마세의 말이 결국 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아마세의 말 자체가 뭐냐면은 지금 눈에 보이고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고 있는 거,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세의 말이. 그걸 우리가 알아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무엘상 25장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25장 9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 앞에 그 2절에 보면은 심히 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양, 염소가 몇천 마리씩 있는 그런 엄청난 부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이 나발을 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경성 뭔가 누구를 두고 완고하고 악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늘 그 행실 우리가 떠올려야 되죠. 이 나발이 막 부자로 갑질도 하고 누구 못 살게 굴고 막 그런 인간인가 보다. 막 우리 이거 떠올린단 말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성경이 완고하다, 악하다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 늘 벗어나 있는 거 달라요. 이 나발도 오면은 이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자, 이 나발에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먹을 걸 달라 부탁을 한단 말입니다. 나발은 그래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며, 그 아들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무시를 해 다윗을 무시한단 말입니다. 다윗 그 누구야? 이세 아들 누군데? 무시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마디 하는 것이 요즘에 보니까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친 종이 많다더라. 이렇게 하면 다윗을 주인에게 도망친 종으로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나발이 한 이 말이 정말 뭔가 악하다고 여러분 생각됩니까? 야, 그 나발 이 말 들어보니까 악하구나. 그리 생각이 됩니까? 물론 뭐 다윗을 돕지 않고 무시했다. 이런 점에서는 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혼자 다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백 명, 600명이라고 앞에 나왔던 도망친 숫자 나왔는데 많은 사람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어요. 가족까지 하면은 2, 3천 명 되고는 막 그런 무리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먹을 걸 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자기 재산 뭐 절반이 날아갈지도 모르겠죠. 그래 11절에 오면은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까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는 내 것이야. 그랬더니 내 것이야. 내 것인데 내가 일해서 본 내 것, 내 재산인데 다윗 그 누군데? 나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그 다윗은 내가 도와준다 해가지고 돌아올 것도 없는데 그런 다윗을 위해서 이 많은 걸 내놔나 못하겠다. 그게 나발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나발과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죠. 누구라도 집에 뭐 거린 한 사람 와가지고 도와달라 하면은 뭐 1,000원, 2,000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거린 떼거지로 와가지고 뭐 10,000원씩 달라? 600명이 와가지고 1,000원씩 달라? 600명 1,000원이 얼마고? 60만 원. 안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 그 나발을 악하다고 한다면 정말 완고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완고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이고 나발이 세상의 사고만 그대로라면 우리 역시도 세상의 사고방식 가진 자야. 이렇게 적고 우리는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내 것, 내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 것, 내 것이야. 내가. 그게 우리란 말이죠. 그렇게 볼 때 나발을 악하다? 그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악하다, 완고하다. 이렇게 드러나지는 것이에요. 나발이 볼 때 정말 다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누군데? 이샤는 누군데? 이렇게 반응한 당연한 것이에요. 이런 나발을 생각하면은 아마세가 한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에서는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형편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로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미래 또한 보장할 수 없는 불안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미래를 보장 못해요. 그 나발의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나발과 또 다르게 대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쫓아가면 만나요. 나발이 거절하니까 다윗이 이제 나발에게 하는 벌을 내리시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가니까 아비가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발이 그 이름대로 당신에게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하면서 용서해달라 그럽니다. 나발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예요. 이름값 한 것이죠. 우리도 이름값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럼 아비가일이 어떻게 말하는 보십시다. 다시 사무엘상 25장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25장 27절입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게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앞뒤에도 뭐 계속 말이 나왔는데 이게 하나의 핵심의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비가일은 다윗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 없이 쫓겨다닙니다 그 뜻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당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당신을 죽이지를 못한다. 그게 아비가일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치 그 예수님을 만난 성도가 하는 고백처럼 들리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성도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있죠. 그 강도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그래 죽는 게 당연한데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 죄가 없는 자,
죄 없이 달린 거야. 그렇게 강도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의 당신 나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죄로 인한 보응으로 죽는 게 당연해. 죽는 거 우리는 못 피해. 죽어야 돼. 근데 죄 없는 예수는 죽지 않아.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안 죽어. 이게 마치 뭐냐면은 당신 생명은 하나님 생명이 쌓여 있다고 하는 아비가일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다르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뭐냐면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을 보고 따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 상황을 보고 따지고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지혜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방식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이나 그 한편 강도는 눈에 보이는 그 상황들, 자기가 처한 상황들,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형편 상황을 떠나서 예수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대신 보는 게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는가. 당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쌓여 있어. 왜? 죄 없는 쫓김이니까. 그걸 참된 상황으로 현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비가일 한편 강도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이게 세상에 없는 시각이에요. 인간 사고방식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자신이 다윗에게 속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따로 사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윗에게 속하는 것이 사는 것이구나. 왜? 다윗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 쌓여있으니까 다윗에게 가는 거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그게 아비가일의 지혜고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 강도도 예수님을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똑같이 달려있는데 같은 처지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이렇게 부르면서 당신 나를 기억해달라.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것을 안다면 그런 부탁 안 하잖아요. 죽어버릴 건데 무슨 그런 부탁을 합니까? 근데 다른 강도는 또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그게 전부라 이렇게 보는 거죠. 매달린 것이 당신 전부야. 그래서 나와 함께 예수 죽는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면 나를 구원해라.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 현재 상황이 나를 건져내봐. 그 강도가 결국은 세상의 인간의 방식, 사고방식과 같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 강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편 강도가 성령의 감사심을 받은 세상에 없는 사고방식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도 하면서 아비가일 지혜를 칭찬한단 말입니다. 다윗이 말한 게 뭐냐면 아비가일이 자발적으로 온 것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지혜 있는 고백을 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한 것이죠. 그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그 지혜를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비가일 역시도 성령의 감사여서 다윗에게로 간 것이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마세 이야기 돌아가 보십시다. 아마세가 우리가 당신에 속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에게 속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 형편을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굴 봅니까?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내가 당신에게 속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속한 것이 자신에게 평안이 된다. 이걸 아마스가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런 아마스를 통해서 무엇이 어리석은 것이고 무엇이 성령의 감도 나타나는 지혜인가 이렇게 갈라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발과 같은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에게 가는 건 전혀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세가 나발 같은 시각으로 있었다면 다윗에게로 안 된단 말이에요. 유리할 것이 없다 말이죠. 오히려 사울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눈에 보인 상황에 적절한 지혜로운 판단, 지혜로운 선택 이렇게 얘기할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마세는 눈에 보인 상황을 따라서 다윗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다는 보이지 않는 상황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인한 아마세의 시각이고 안목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안목이 아니면 누가 봐도 쫓기고 다윗을 두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마세의 말에서 우리가 이제 주지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다윗의 하나님으로 말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하나님.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고 다윗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다윗도 돕고 나도 돕는다.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만약 아마세가 하나님을 다윗도 돕고 나도 도와. 이렇게 알고 있다면 다윗에게 갈 필요가 없죠. 다윗에게 속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도울 거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쫓기는 다윗과 뭐 함께 해봐야 고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또 잘못하면 사울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윗에게 갈 이유가 사실상 인간의 시각에는 없다고 하는 거죠. 말한 것처럼 다윗에게 안 가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날 도우실 거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 여러분을 돕는다. 이게 교회가 말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나를 위한 목적이에요. 내 목적 가지고 도움 받으려고 하나님 찾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찾아가는 것이. 질적으로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욕망인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 믿는 수준이 꼭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다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인 우리를 돕는다. 그게 유다가 아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를 도와 하나님은. 그런데 유다가 이제 미는 돕게 발등 찍히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을 박살을 내버리는 것이에요. 완전히 깨뜨려버리죠. 그런 사태 속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믿음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이미 눈에 보이는 형편들 상황들 좀 겪고 있는 처지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도록 이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평안도 깨지고 고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이 오늘 본문 다윗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다윗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웅 대접받으면서 순탄하게 왕으로 세움받는 거. 이제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이제 순서란 말이에요. 우리 기대가 하나님 일을 우리는 그렇게 예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뭔가 기대와는 다르게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어버려요. 골리앗을 이기한 승리가 오히려 사울로 하여금 쫓기는 그런 신세간의 원인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마치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으신 것처럼 다윗을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 자체가, 상황들 자체가.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으로 몰려오고 있고 다윗에게 속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막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현실에서 이 세상이 사울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 중심으로 흘러간다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다윗 중심이지 않습니까? 현실은 다윗 중심으로 흘러가면 안 보여요. 다윗 쫓기니까. 그냥 사울은 지금 왕이 잘 있으니까 그냥 사울 중심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쫓긴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오게 만든단 말입니다. 다윗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사울 중심이 아니고 다윗 중심이다. 현실은 이렇게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윗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윗 중심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무슨 중심? 언약 중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이 돼요. 언약으로 오시면 예수님이니까 이 세상 현실은 예수님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 이래 버리면은 누구 중심이 됩니까? 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일이 달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저 목사 중심도 말고 장로 중심도 말고 나 중심에 주세요. 나 중심으로. 그런 의미죠.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의 현실들이 지금 되어지는 일들 하나하나가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흘러가게 해달라 그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이 나를 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유리하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세상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늘 전부 다. 우리의 삶 자체, 내 하나의 가정 자체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가정됨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란 나라가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믿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면서 야야 너의 중심이 아니야.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중심이냐? 자, 하나님이 유다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실 때에 가장 먼저 보낸 사람들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아직까지? 누구였어요? 잊어먹었구나. 괜찮아요. 말씀드릴게요. 역대상 9장에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딘 사람, 이들을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간 유다를 자기 중심이 아니고 유다 중심이 아니고 제사장 중심인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사장을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중심의 나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제사장이 한 일이 구원이 되고 복이 된다 그 뜻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제사장의 일이 너희의 복이 돼. 너희의 구원이 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제사장 중심의 나라는
유다 백성이 잘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잘하면 됩니까? 누가 잘하면 돼요? 모르구나 이것은. 제사장이 잘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한 일이 구원이 되고 복이 되니까 제사장 한 사람이 잘하면 유다 백성은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사장 나라에 속해 있으면 구원이 되고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걸 믿는 것이. 따라서 제사장 중심의 나라에는 뭐가 없다?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 없다.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해야 돼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고방식은 제사장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내 중심의 나의 나라. 그걸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누가 제사장 오셨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제사장 나라는 누구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뜻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구원이 되고 복이 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 백성의 그 특징,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복은 없어. 그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복받고 구원받는 거 없어. 그것이 예수님의 세계야. 예수님이 잘했잖아. 예수님이 잘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돼 구원이 돼. 그걸 믿으면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달라요. 결국에는 세상의 믿음 내가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 믿음은 네가 잘할 필요가 없어. 내 아들이 잘했잖아. 근데 아들은 믿어.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사람 자기를 버리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속한 것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시고 예수님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는 성도는 예수께 속한 것이 사는 것이구나. 그걸 알고 주를 찾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께 속한 자의 성도는 그 예수의 생명 속에 함께 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쌓여 있는 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성도의. 그러니까 아마세아 마을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얘기죠. 세상 방식으로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이죠. 성령이 아마세아를 감쌈으로써 성령의 감동으로만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처럼 성도를 성령의 감쌈으로써 아마세아와 같은 그런 고백의 현상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7절에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평화로이 온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평화로이 다윗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목적과 계산을 품고 오지 아니한 그 뜻이거든요. 나를 위한 목적, 계산을 가지고 다윗에게 오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좋아서 그거 하나뿐이에요. 다윗이 좋았어. 다만 그것 하나 때문에 오는 것이 평화로이 온다. 쉽게 말하면 그냥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다윗에게 아마세가 자기를 위한 어떤 기대를 품고 어떤 계산을 가지고 간다고 해보십시다. 다윗에게 가면은 장차 다윗 잘 돼가지고 내가 한 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그런 계산들. 그렇게 자기 미래에 대한 계산을 갖고 찾아간다면은 그 마음이 평화롭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될까요? 다윗에게 계산이 있으면은, 야, 내가 다윗을 선택한 게 잘한 일일까? 그런 불안,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무너지면 내 미래도 무너져. 다윗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는 거야. 그런 염려 가운데서 그냥 사울에게 돌아갈까? 뭐 그런 갈등. 그러니까 그런저런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 평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온다는 것은 너의 계산, 너의 미래의 어떤 생각 다 버리고 내가 좋아서, 그냥 내가 좋아서 오는 거냐? 그 뜻이란 말이죠. 만약에 다윗의 어떤 계산 가지고 찾아갔다면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잖아요.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팔 계획으로 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자기 미래된 비전을 가졌는데 장차 예수님 나라 오게 되면 내가 뭔가 한 자리 되지 않을까?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뭔가 틀어질 것 같은 그런 낌새 눈치를 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고 안 되겠다. 돈 챙기자 그러면 예수를 팔아 먹은단 말입니다. 이건 다른 제자도 다르지가 않죠. 모두가 자기 인생, 자기 미래를 꿈꾸면서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그 생각이죠.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찾으려고 하는. 아마새가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니 다윗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 돕고 있다는 그런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저게 형편이 어떻할지 괜찮습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당신이 쫓긴다는 거, 버림받았다는 거, 괜찮아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 형편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편안히 살고 내가 건강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도우심이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확인하려고 싶어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을 하면서도 정작 도우시는 것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늘 현실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 하나님 언제 날 도왔습니까? 반발심만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언제 날 도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도우신다고 했거든요. 예수를 도우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도우심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늘 우리는 그렇게 보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 속겠다는 것이 만족이 되어지는 거. 그게 평화죠. 그냥 성도에게는. 예수께 속한 게 내 평화예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게 평화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께 속한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한다면은 항상 평화가 없는 불안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우리가 늘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늘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한번 봐보십시다. 12장 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최고 답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제발 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가만히 서 있으라. 여기서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인가 하면은 광야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애굽 땅에 인도해 냈는데 광야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실패를 했죠. 그런 그들을 실패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 공의로운 일이야. 너희 조상은 실패했는데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요, 늘 실패한 자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이것이. 성공해라 짐이에요. 실패한 자로 가만히 있으세요. 그 말에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요, 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바꾸려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나아지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지 않는다. 그 생각이에요. 그게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잘해야지 도와주지. 그렇게 도움받기 위해서 뭐라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도 받고 편한 인생 살아보겠다는 것인데 그게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셔. 이 인생이 네 마음에 안 드냐? 그것도 내 일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내 일이야. 네 마음에 들지 않겠는데 이 인생을 지금 펼치고 있고 거기에 드러나는 너의 악함, 너의 죄, 너의 실패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실패 연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속에 어느 한순간에 난 믿음이 성공했어. 이렇게 나올 그런 매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들이 없어요. 매일매일 실패예요. 그렇게 매일매일이 실패 연습되게 하시면서 주께 속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믿음의 실패를 모르면은 주께 속하게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내 실패를 아는 이것이 성령이 함께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아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 생활 잘해라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고 실패하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혹시 모를까 싶어 말씀드리는데 은속계 표입니다. 실패하는 교회가. 우리가 일부러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살아가는 인간됨 그 자체가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걸 알자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이루심을 믿는 것이 성도 평화예요. 여러분 평화예요. 그게 예수의 나라가 되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이 사람 모르는 게 뭐 자기 실패를 몰랐죠. 실패를 모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 구원의 효력이 되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또 주보 그림 또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설마 제가 여러 그림을 모를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면 독일인이 유대인을 그 수용했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입니다. 그림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얘기할 때 꼭 그 그림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 유대인 잡아가지고 열차에 실어서 수용소로 가는 거죠. 그 철로가 두 개에서 하나가 되는데 마치 보면은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 싣고 와가지고 수용소 하나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 수용 사진이요. 수용소 밖에서 찍은 거냐 안에 찍은 거 안에서. 수용소 안에 찍은 거예요. 그러면 철로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수용소에 들어오는 유대인을 효율적으로 분류하려고 하늘 들어온 것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시작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린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나에게 두는 시선은 실패입니다. 모두가 실패한 자로 십자가에 다 이루신 주께 속한 것이 복된 것임을 알고 감사하는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한 교회다. 그 결론이에요. 이 교회를 성령 공동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 일하시면 날마다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어서 예수의 피를 믿게 된 것이고 예수께 속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가는 그냥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나의 실패를 알게 하려고 인생을 흔드시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흔드실 때. 흔드시면서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성도 되면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감동되는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내 중심도 아닙니다. 예수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주께 속한 자,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의 길로 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